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에 담겨진 그 깊으신 사랑의 언약을 이 시대 예배에 담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여서 우리로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소제를 통하여 빠지고 갈리어져 고운 가루로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를 이제 오늘 화목제로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제사를 드리게 가르쳐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즉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예배저로 살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될 때 임하셔서 쉐키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대하듯 어린 생명들을 대하고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즐겁고 보람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신앙생활에 더욱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사
살아가는 동안에 몸져 눕는 일이 없도록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소화기능과 순환계통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이 새벽 불러드립니다.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희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남북 관계가 나라와 국민과 동포들에게 유익한 결과로 잘 풀어지고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인데요. 1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인데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도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번제와 똑같이 제물을 살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번제와 뭐가 다를까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번제와 이 화목제는 같은 화제인데 저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죠. 번제는 수컷만 돼요. 수컷,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여기 화목제는 뭣도 드려라? 암컷도 된다는 거예요. 암컷도.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 당시 이방 제사에서도 암컷은 제물로 쓰면 안 돼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도 수컷만 써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고 거기에서 수컷만 드렸다는 것을 몸에 뼛속까지 새겨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 그렇지, 순놈 드려야지, 순놈. 그런데 여기 지금 화목제로 오면 이 화목제에는 암컷도 좋다, 암컷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맛있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물론 있지만 이 암컷도 된다고 하는 이 화목제는 화목제의 정신이 평등이에요.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암놈이나 순놈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양반이나 쌍놈이나 아무런 예배에 그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화목제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일부만 드려요. 하나님이 일부 조금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리는 니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으로 가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그래서 당일에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당일에 먹어야 되는데 암놈이든 순놈이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네? 4인 가족이 그걸 하루에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드실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송아지 한 마리에 그거 조금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 하루에. 이틀까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틀까지. 언젠가요? 16절 말씀 가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로 먹으라고요? 이튿날까지 남겨줘야 될 때는 언제냐? 서원이나 자원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가족이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먹어야 돼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번에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 다 못 먹거든. 같이 먹어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기 싫어도 이웃이 이게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되니까 먹어줘야 되는데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 일로 하여튼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도 화목제물은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싸워가지고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당일날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오늘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먹어줘. 이것 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만 좀 봐주세요. 내가 감정이 좀 상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하루 지나면 감정이 누그러지면 내일 가서 내가 이것 좀 먹어달라고 얘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이렇게 서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도 그래 그럼 오늘 하루 잘 기도하다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일은 가가지고 화해해라. 그리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튿날. 근데 그 마음이 그 다음날 됐는데 이게 마음이 안 풀렸어. 그래서 가서 같이 먹자고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불살라라. 그거 먹으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그거 먹지 말고 불태워라. 근데 그 소고기가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당시에 그게 그냥 막 넘쳐났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모아서. 그러니 이걸 불태우려니 막 이게 내 살이 타는 것 같죠. 그러니 이걸 먹긴 먹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같이 다 먹어라.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 신약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만 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만. 그래서 너희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 형제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화목제물은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꼭 번제하고 함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목제는 항상 뭐하고 같이 드렸다? 번제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 자, 화목제는 앞에 꼭 뭐가 나온다고요? 번제가 나온다. 역대상에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화목제는 항상 앞에 번제가 따라오더라. 왜 그럴까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뭐 원수처럼 막 죽일 뜻이 아니었어도 내 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드려야 되는 게 화목제인데 벌써 이미 그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까지는 사랑 못해도 가족도 사랑을 못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그 사랑을 못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 범죄한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미 드려야 된다면 번제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따라오고 마지막에 소제로 곡식 가루로 구운 기름 넣어서 한 것을 드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로 마치고 전제로 부어서
마무리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면 얼마나 복잡해요. 차라리 다른 죄를 짓고 말지, 이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절차 다 없이 그냥 예수님 그 이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그래도 되나 보다 지금 그러는 거지. 사실은 화목제는 엄청 힘들어요. 번제도 드려야지, 화목제 드려야 되지, 소제와 전제까지. 와, 차라리 미워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로기둥에 달리시죠. 이 세로기둥은 스티페스 이런 말인데, 그 스티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화목을 위해서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근데 이 가로기둥이 있잖아요. 원래는 저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 언덕에 이 스티페스는 세워져 있는 거고, 죄인은 저 가로기둥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파티블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기둥만 메고 자기가 매달릴 그 기둥이 있는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죄로 몰렸던지 그 십자가를 두 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스티페스와 파티블룸. 사람이 이 두 개는 못 지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냥 가로기둥만 지고 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영화도 보면 두 개 다 지고 가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려니 저 파티블룸 하나 가지고는 안 됐던, 다 지고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로기둥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수평적 화목.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가로기둥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시지만 오늘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티페스와 파티블룸을 다 지고 가셨다. 이 십자가의 정신이 이루어진 예배가 구약의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수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었다고,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도 성도와의 교제가 안 되어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예배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차선으로 한 예배이지, 여러분 그 예배는 사실은 뭐가 빠져 있어요? 교제가 빠져 있어요.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해서 계좌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도 여러분 교제가 빠져 있는 예배는 수직만 된 거예요. 수직만. 왜 제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좀 인사 좀 하세요, 눈 좀 마주치세요, 그렇게 인사라도 좀 하시라고 하느냐면, 그거라도 교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예배가 아닌 거니까. 근데 낯설고 이런 사람하고 자꾸 눈 마주치자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10분 양보해가지고 제가 제목이라도 좀 따라해 주세요. 왜? 저라고라도 교제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예배가 되니까 제목 좀 따라해 주세요.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거는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제가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눈이라도 좀 옆에 앉아있는 분과 마주치고 제발 그거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사실은 내려가서 밥 다 같이 먹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바빠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 잠깐 우리 주보라도 흔들면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좀 보면서 인사 좀 하세요 하는 이유는, 이 파티블룸, 이웃과의 수평적인 만남이 예배 때 안 이루어지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였다. 제가 뭘 시키면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잖아요. 이걸 알고는 이게 예배가 아닌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교제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목이라도 따라서 하자.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시면 어떨까. 보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면 소로 드리라고 그랬죠. 6절에 가면 제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여기까지는 번제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이 화목제물은 양 다음에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염소라고. 번제는 여기에 가면 뭘 드리라고 그랬냐면 비둘기 드리라고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 비싸서 못 드리잖아. 그러면 번제는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비둘기 없어요. 비둘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라도. 왜 이러셨을까요? 비둘기는 혼자 먹어도 돼.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번제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해서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 비둘기 얼마 안 되는 걸로 드려야 되는 그 번제는 그걸로라도 드리는데 있잖아. 화목제는 아니야. 최소한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그걸 나눠 먹어야 돼. 염소 한 마리 혼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나눠 먹는 이 정신이 예배에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이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헌금을 드리는 예물 드리는 봉헌 헌신 이것이 있어도 여러분 마지막 이 교제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비둘기도 안 된다고 그랬다. 번제도 되는 그 비둘기도 화목제에는 안 된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원수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다 같이 교제하고 저 사람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또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 저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쉬운 화목이 왜 함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힘든 것인지 여전히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배 때만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축복하며 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